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사람과 후원금을 보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교회입니다. 바울이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위로받고 힘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도자를 섬길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재정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후원하는 사랑과 긍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는데 내부적으로는, 안으로는 균열이 생겨 갈라진 바닥처럼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한 채 유오디아 편 모여라, 순두계 편 모여라,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져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반목했습니다.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자식들이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 같았을 것입니다.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싸우면 뭘 합니까?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웃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가 외부적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빛 좋은 게살구에 불과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 들어보셨죠? 게살구는 열매 모양이 예쁘고 빛깔이 먹음직스러운 반면 일반 살구보다 시고 떫어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말라 죽어버린 잎이 무성하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은 성화의 최종 단계입니다. 겸손은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겉멋이 들게 됩니다. 자세가 뻣뻣해지고 태도가 불순해지며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는 살구인 줄 알지만 개살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하면 평화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 평화로운 교회를 보며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래,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겸손한 교회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개역개정 우리 성경대로 하면 너희 안에는 우리 안, 우리 속,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은 너희 안에를 among yourselves, among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두 개 있습니다. between과 among이 있습니다. between은 두 사람 사이, among은 세 명 이상, 여러 명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대로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너희 안에는 우리 속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세 명 이상, 여러분들 사이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 마음에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가짐이 아니라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겸손은 인간관계 속에서 태도로 나타납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로 겸손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 갈등을 풀어가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어떤 처신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 호모우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존자이십니다. 더 이상 높은 대상이 없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인간 세상을 바라보며 참 인간들 불쌍하네, 형편이 딱하네, 저들을 좀 도와줄까?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 먹기가 아니라 태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를 7절과 8절에서 두 단계로 설명합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비워. 첫째 단계는 자기를 비우는 단계입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이것을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하라는 말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자기 비하를 태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잠시 감추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권위와 영광을 잠시 없는 것처럼 가리시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결단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겸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케노시스, 자기 비하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그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50대 이상 되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분들이 처음 만나면 무엇부터 묻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이가 몇입니까? 교회는 어디 다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뭘 묻죠? 교세는 어떻게 됩니까? 직분이 뭡니까? 등등을 묻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열을 정하고 그 다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을 받아 서열의식이 강합니다. 서열의식에 빠지면 겸손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서열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존자이신데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서열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불멸하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불멸하는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육신을 입고 어떻게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호모우시아, 하나님과 동일 본질입니다.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고 썩고 냄새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서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서열을 파괴하신 분이에요. 그 하늘에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태도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적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처지와 형편이 다른 사람과도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과 봉사와 질서를 위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서열화되어 교인과 교인 사이를 구분 짓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틈이 벌어진 빌립보 교회와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전부 서열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섹터화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나누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요.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죠. 사람들은 겸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앞에 고개 숙이면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자기를 비하하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할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자존심 상해, 그럼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내세우면 이미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그러려니 하세요. 사람들 그렇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영예롭게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겸손하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하면 하늘에서 십자가까지 자기를 비워 내려가셨어요. 그 겸손한 주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가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왕이시여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존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외부적인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중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하여 교회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독바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이에 걸맞은 인격을 갖기 원합니다. 교회 연수에 걸맞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독바이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